그래서 야곱이 했다 했죠. 그 나올 때 장자가 되고 싶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가 도로 쫓겨갔죠. 재밌는 얘기입니다. 아주. 그런 사람이 이제 축복하는 사람이 됐다. 마지막에는 축복하는 사람이 됐다. 그 인생의 완전한 성공이죠.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식으로 그 완전한 성공이잖아요. 뺏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인데, 남의 거라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마지막에는 축복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축복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누굴 뭘 많이 가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쓰심이 된 사람이 남을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쓰심이 된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가진 것 때문에 좀 고통당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갖는 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능력이고 그렇지만은 축복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쓰이지 않고는 축복이 안 돼요. 다른 데 많이 쓰여도 남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이건 아주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아야 그 복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지. 자기가 얻은 걸 가지고 축복하지 못한다고요. 그냥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남에게 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좋으면 남에게도 좋은 건데 남에게 줄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남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미말에 처한 짐승이라도 그 애미가 새끼를 키우는데 보면 저건 뭐 배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배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개가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온 정신이 그 새끼한테만 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더 연약한 걸 볼수록 더 그래요. 그 차차차 크면 클수록 좀 멀어지게 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말 자기가 전부를 다해서 그 새끼를 키워요. 요즘은 사람이 얼마나 이거 잘못되고 세상이 잘못됐는지.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떻게 하다 뭐 애기 낳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헌신짝 버리기 뭐래 뿌려 그냥.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보면 야 저것들도 인간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 근데 그 세상이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 왜냐면 이거 달고 다니면 귀찮거든요. 문제 복잡하고 이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남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마치고 조상들이 있는 막베라 굴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굴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굴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방인들 산 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세 사람의 내외관이 거기 묻혀 있는 그런 곳이고 이스라엘이 말할 때 우리 조상 이렇게 말할 때 항상 그 세 분을 대표적으로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냐? 이 사람은 뭐 천당이고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소원이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조상에 돌아간다. 이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조상이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그래야 그리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 조상이 훌륭한 조상이기를 원하고 쭉 내려오다가 그 중에 제일 이름 있고 이런 분이 시조가 돼요. 예, 처음 낳은 사람이 시조가 되는 게 아니고 오다가 그때 당시로서는 세상에 제일 큰 벼슬하고 좀 이름 있고 이런 사람이 조상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뭐 김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하는데 맨 처음 박씨가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 중간에 오다가 제일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을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누구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결국 그걸로 돌아간 거죠.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먼저는 애굽왕 바로를 축복했는데 뭐라고 축복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뭐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얘기했겠지. 했는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12 아들들을 축복하게 됐습니다. 예. 이들을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족장들이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족속 가운데 났으니까. 여기 일일이 뭐 다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중요한 몇 사람만 지정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루벤은 장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장자권을 뺏겼어요. 왜냐하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었죠. 근데 라헬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빌하를 줘서 아들을 낳게 한 그 아들이 바로 루벤입니다. 그런데 빌하하고 루벤이 이제 간통을 했기 때문에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상당히 잘났던가 봐요. 아주 출중하고 탁월하고 뭐 아주 묘사가 굉장해요. 근데 하지만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니까 장자권을 가질 수 없다. 유다는 둘째죠.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빈 구덩이에 빠졌을 때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대상들한테 팔았던 일이 있어요. 그래 동생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살려줬잖아요. 아마 이것이 야곱에게 깊게 각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그에게 주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장자권 안에서 이제 왕권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다윗이 이제 유다 자손이고 그 후손이 이제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게 와서 참된 왕권이 이제 영원토록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들어맞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레위와 시몬에 대해서는 그들의 칼은 잔해한 칼이다. 기계라.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참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다. 야, 아주 그냥 완전히 질렸던가 봐요.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 디나 사건이 났을 때 아들들이 가가지고 이제 하몰의 족속들을 막 살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앞장선 사람이 이제 레위와 시몬이에요. 형제가 있네. 아주 거기서 야곱이 제일로 놀랐던 곳이 거기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막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비로소 모든 것을 버리고 베델로 돌아가자 이 말이 나왔습니다. 모든 미래가 다 끊어져 버렸어. 아주 정내미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 야곱 중에서 나온다. 흩어진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 그렇게 했는데 이 예언도 맞게 됐어요. 예.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란 말입니다. 예. 근데 참 이상하죠. 금송아지 숭배를 했을 때 예,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숭배를 할 때 모세가 내려와보니까 그 타임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두 돌판을 갖다가 내려쳐가지고 깨졌잖아요. 예, 그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그런데 그때 레위가 나와서 그 칼을 들고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 막 선동자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을 막 쳐서 죽였대요, 이게. 예, 근데 그것을 인정해서 그 제사장 족속이 되겠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그때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 됐어요. 그런데 흩어져 살게 했잖아요. 그 유태인들은 일정한 지역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자기 지역이 없어요. 흩어져 살게 하고 기업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 농토가 없어 그러니까. 대신에 백성의 11조와 성전에 나는 것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도피성이라는 데를 누가 지키냐? 레위인들이 지키잖아요. 야, 그 도피성에 있다가 그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 근데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누가 나무를 패다가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나가서 누구 사람 쳤는데 죽었다. 그러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잖아요. 과실치사죠. 그럴 경우에는 법대로 하면 그러나 저러나 하여간 그 친척이 누가 와서 그 사람은 그렇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산다. 예, 그래서 각 지역에 5리 정도 되는데 모두 도피성을 뒀대요. 예, 5리 정도 뒀는데.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일단은 지사장에 보호를 해가지고 그 자초지종을 검사해서 진짜로 죄가 있으면 죽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석방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도피성. 예수를 우리가 도피성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 거기 가면 이제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 도피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흩어져 있죠. 오리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합해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같이 합해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개도 아무 개나 막 물어뜯고 이런 개는 같이 못 키우거든.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폭력적인 사람들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요즘에 교도소니까 나와가지고 난리잖아요. 안 살아 서로 막 다 달아나고 막 지금 난리인데 답답하니까. 또 뭐 연금을 준다나 뭘 준다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활비를 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막 반대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세금 내갖고 뭐 저런 놈한테 돈 줘야 되냐 말이야. 또 난리가 나가지. 하여튼 그 놈도 한국 땅에 사람 힘들게 생겼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폭력은 다 싫어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나치게 그렇게 했으니까. 외딴 섬으로 가서 살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 같이 살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 곁에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무서우니까 안 쓰려고 그러지 뭐. 누가 있으려 하겠어요. 예, 레위인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론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근데 제사장은 사실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냥 백정이요, 백정. 예? 맨날 양을 죽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 보면 그 뭐 썩 좋은 직업이 아니죠. 맨날 재물 드리려고 말이지. 그 불쌍한 양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니까. 그 백정이라는 것도 소 잡는 걸 백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 앞에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끔 소를 잡거든요. 나 여러 번 봐서 소 잡는 걸 봤어요. 아, 그 큰 소가 말이지. 한 방에 탁 쓰러져요. 그냥. 이 뒷골을 쳐버리면은, 그 연수지, 연수. 여기를 갖다가 큰 망치로 탁 치면은요,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쳐버리면 그냥 그대로 팍 쓰러져 버려요. 큰 소가. 그 기절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는 않고. 그냥 오래 놔두면 도로 살아나요. 근데 살아나기 전에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빼버려요. 예. 그 밖에서 막 한 바퀴씩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의식이 생겨가지고 보니까 피가 없으니까 못 살 거 아니겠어요. 소를 그렇게 잡더라고요. 예, 그냥 살아있는데 멱을 따가지고 피를 빼버려요. 그러니까 깨놓고 보니까 피가 없는 거지. 그냥 죽어버려요. 아, 그래서 생긴 것이 보통 사람처럼 안 생겼어, 그 사람도.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백정이라고 그랬는데 서울 가면 지금 서대문에서 그 주변이 아주 안 좋은 곳이거든요. 옛날에 그 사형장도 거가 있고 그 서대문 밖에 내가 살던 데 영천인데 서대문 로타리에서 한 걸어서 1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쪽은 전부 뭐가 살았냐면 그런 사람들 사는 곳이에요. 예, 뭐 백정들 이런 사람들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가 바로 우리 교회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 그래서 거기다 지었어. 예. 내가 독립문이 그가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 사신 데 올 때 글이 들어오거든. 예, 그렇게 했던 문인데 그걸 우리가 독립문이라고 바꿔서 새로 만들었죠. 영문 밖에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서대문 밖에. 서울로 말하면. 그 형장이에요. 옛날 사람들. 그 사람 죽일 때 썼던 그런 것이 서대문 그 바깥입니다. 지금은 아주 도심이지만 내가 거기 가서 목회했다니까요. 맨 처음에 간 데가 거기요. 서대문 형무소. 바로 서대문 형무소 항상 밑에 보여요. 우리가 높은 데 있었으니까. 지금은 그거 다 뜯어보고 아파트를 지었던 거야. 서대문 형무소를 기념관으로 조그맣게 하나 건너편에 지어놓고 그걸 다 아파트를 지어버렸어요. 야, 일본 사람들이 형무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죠. 자원 내위는 잔인했다. 내위와 시므온은 잔인했다. 그 내 백성아 그들하고 같이 살지 말아라. 그리고 내 영광에 참여치 않게 하라. 내 영광이 혹시라도 레위 집안에 가지 못하게 하라. 아, 무서운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또 모세가 나왔어. 단에 대해서 나왔는데 단지파는 저 꼭대기 이스라엘 북쪽 변방에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상당히 그 힘도 좋고 점령지도 많고 그래요. 근데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저기.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거기다가 단을 쌓고 그 성전을 만들었어.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멀어. 표면적인 이유는 뭐 거기까지 갈 거 있냐.
근데 남북 왕조로 갈라져가지고 북왕조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가려면 남왕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거기 가기가 싫고 못 가게 하려고 이제 거기다가 단을 만들고 거기서 경배했어요. 예, 그걸 가장 나쁜 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위에 다른 데 가서 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 사마리아의 성전을 또 세웠는데 그 사람들의 이유는 그럴듯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했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당시의 포로 정책이라는 것은 그 땅에 있는 유수한 사람들을 다 잡아가. 예, 찌꺼리들 놔두고 말이죠. 그 유수한 사람 잡아다가 그 나라에 쓰는 거예요. 예,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 근데 사마리아에는 이제 찌꺼기만 남았어. 여자들, 뭐, 노인들, 뭐, 이런 남아가지고. 강대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혼음을 해서, 그 혼음한 족속이 돼버렸다고요. 그래, 유태인들이 돌아와가지고, 그걸 불쌍히 여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친일파 취급하듯이, 그래 취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상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자 나올 때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새로 세웠어요. 예. 그랬으니까 단하고 좀 다르지. 단은 일부러 예루살렘에 안 오려고 했던 거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못 오게 하니까 상종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이거 좀 다르잖아요.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14만 4천 있죠. 거기에 빠져버린다고요. 다는 빠져버려. 근데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러니까 그건 단집하겠다 이렇게 해서 단집하. 그러니까 당군이라 했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당군. 옛날에 저 광야에 장로님 가면 거의 막 계속 누구한테든지 뭐 욕단이라든가 이러다 해가지고 단집하 얘기해요. 그런지 아닌지 모르긴 모르는데 하여간 좀 험악한 얘기도 하고. 그래, 하여튼 계시록에는 이 단집하가 없어져 버려요. 자, 이걸 봐도 참 특이한 건 많아. 예수님 12제자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있어가지고 사도에서 빠져버리잖아요. 12이 돼야 한다는 것은 교리예요, 교리. 12이 돼야 된다. 교리인데 한 명이 빠져 11명밖에 안 되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이제 사도 중에 한 사람을 해서 12명 채웠어. 배고도 되도록. 그런데 마띠아는 뭐 했는지 뭐 전혀 아무것도 없어. 예. 그리고 그 14만 4천 속에 마띠아 지파는 없어. 그러니까 예, 사람이 만든 것은 소용없는 거지. 예. 장자가 탈락된 경우가 참 많아. 그러니까 루벤도 그렇죠. 예, 에서도 그렇죠. 이스마엘도 그렇죠. 이스라엘 장자가 탈락되고 두 번째가 이렇게 계승을 해왔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것도 꼭 우연한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장자는 그 아버지의 기력의 상징이래요. 성경에 보면 기력의 상징이다. 그냥 굉장히 그 중요한 건데 장자는 속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대속하라고. 예. 그러니까 사람에서 나온 것은 구속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돼요. 예, 사람의 힘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속량을 해야 된다. 예, 어린 양으로 속량해야 된다 나와요. 그걸 보면 장자로 탈락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 장자였는데도 그걸 보면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속량을 해야 된다. 구속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보면 장자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교리적으로 보면 장자가 계승권을 갖는 거고. 네, 그런 건데 그렇게 안 된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결국 다는 우상숭배 때문에 탈락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요셉에게 가장 많은 복을 줬죠. 예.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무성한 가지. 담을 넘어왔다. 그 말이니까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키워보면 그 무화과 나무가 막 옆으로 막 뻗는 성질이 있어요. 예, 우리 집에 해놓으면 담을 넘어간다고 다른 집으로. 무화과 나무인지도 모르지 말한 말이. 가장 많은 축복을 줬죠. 뭐 하여튼 말로 할 수 있는 건 다 줬어. 야곱한테 원래도 요셉이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요셉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다 살았잖아요. 예, 온 족속이 다 살고 했기 때문에 그 야곱의 마음에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업지를 나한테도 두 아들까지 참여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세 지파 몫입니다. 한 사람의 몫인데 세 지파가 됐어요. 예, 이거 12지파 반이라고 사람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12지파 반. 13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말도 이게 참 특이한 말인데 내가 축복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의 부여자보다 더 나았다는 거예요. 복이 내 복이 아브라함 이삭보다 더 나았다 그 말이에요. 예, 더 나아서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은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을 것이다 이래요. 산이 언제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이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나았대요. 더 나. 야, 이게 복은 자꾸 가면서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한테 복이잖아요.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됐는데 아무리 창조돼 있어도 그게 복이 안 돼요 우리가. 예, 계시가 되지 않으면 우리한테 열려지지 않으면 복이 안 돼요. 예,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소풍 가면 맨날 부른 노래가 그거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예, 그 노래거든요. 그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걸 창조하겠느냐. 이런 노래라고 이 노래가. 근데 뭐 누구요 아인슈타인인가 누군가도 우주 물리학자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주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신이 없을 수가 없다 이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신은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간에 이 우주를 연구하면 그 광활하고 무한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놀란 것은 신이 없다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봤자 별로 소용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한 사람 많아. 근데 뭐 그게 복이 되지 않아요 별로. 예, 지식에 불과하고. 기독교인 치고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근데 한쪽에서 이제 무신론자들이 그걸 반대하니까 이걸 이제 구명하려고 창조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신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봤자 그게 복이 안 돼요. 예, 뭐 기독교를 세우는 그 근본은 되지만 바닥은 된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은 특히 복이 되지는 않아 별로.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개방이 될 때,
개발이 될 때, 그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로마서 시작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서론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아들에 관한 거래요. 그리고 아들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뭐 수 없어요. 어디에 헤아릴 수 없어. 복음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없는 데도 다 있게 했는데 뭐 독사에 물려도 내가 독사를 만들어놨어야 물리지. 없어 물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복음 아닌 게 없어요. 하지만 그건 만유 안에 다 만유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한테 복으로 열리냐 안 오냐 그 문제예요. 그걸 뭐 과학적으로 구명해서 맞냐 안 맞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나한테 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아들에 관한 것이고 아들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은 바울이 말할 때 직접적으로는 예수를 가리킨 거지만은 범위를 우리가 더 넓게 생각해보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사람에 관한 것이고 사람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 복을 받은 사람의 말이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못 받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알아도 다 소용없어요. 건강한 1000번 갔다 와도 소용없어요. 복이 안 되면 나한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사람한테 어떻게 복이 되는가. 이걸 아는 것이 이제 사역이고 축복인데,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뭐 그렇겠지. 뭐 이거 아무 소용없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이래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했다. 그리고 그것만 갖고도 안 되고 뭐하러 창조했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성한 목적을 알아야 나한테 복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살다가 말이 잘 안 되고 불행해지면 하나님 원망한다고요. 하나님 원망한다는 말은 나를 왜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그 제일 이제 불효가 뭐냐면 아버지를 향해서 나를 왜 낳나 이래 왜 낳나. 이러면 이제 부모가 할 말이 없어. 왜 낳냐고. 요즘 아들 그런 애 있다니까요. 부모들이 뭐 하려고 하다가 뭐 잘못하면 뭘 할까 아니겠어요. 막 심하게 한 사람들 그런데 그러면 아들들이 그럼 뭐하러 나를 낳았냐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아무 말도 못해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입 막아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응? 하나님을 막아버린 일이라고 이게. 마지막 저주지 알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복을 줬다는 것을 사람 아니면 누가 알겠어요? 개가 알겠어요? 소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사람밖에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것이죠. 응? 다른 동물들은 다 있어. 다른 만물도 다 하나님 만들었어. 하지만 다른 만물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준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한 만물 어디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밖에 없어.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것이죠.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사람 안에 있는 계시죠. 이게. 그냥 창세기 읽을 때 그렇게 안 읽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게. 그래서 그 신학이 이렇게 많이 막 발전하고 했다 하는데 맹점이 거기더라고요. 창세기 1, 2, 3장이 없어요. 그 신학자들한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건 신화라고 생각해요. 신화로 여겨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시작하니까 근본이 없잖아요. 시작이 있어야 돌아갈 곳이 있을 텐데 지금 야곱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인생에 근본이 없으면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답을 찾으려면 출제자에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완전히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도로 썼는가를 알려면 출제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썼는가 냈는 걸 알아야잖아요. 그러면 완전 대답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금년의 문제가 다르고 내년의 문제가 다르다고 하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 똑같은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저 공무원 오래 한 사람이 또 그런 관계된 사람인데, 그 구급 공무원 시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30년 동안 변한 일이 없다 하더래요. 해마다 문제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한 번도 바꿔진 게 없다더라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 범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범위에서 낸 거예요. 대학 나와도 소용없어요. 고등학교 성적이 요즘 같으면 아주 상위에 있어야 돼요. 아주 상위에. 그래야 학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혹시 영어 같은 것은 이제 대학에 가서 좀 열심히 했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것은 그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고등학교 성적이 아주 좋은 애들이에요. 좋은 애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나 대학 나왔다고 말이고 무시하면 안 돼. 나 대학 나온 것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각인의 분량대로 됐다. 그 성경에 목돼 있어요. 그 각인의 분량대로 됐다. 그냥 아무리 하나님이 뭐 모든 걸 도와준다 해도 기도만 하면 다 준 게 아니고 그 사람만큼 준다고요. 그 사람만. 예? 비가 오면 물이 채일 때 그런 만큼 채이지 어떻게 채이겠어요? 이런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으면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하나,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하나.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그릇이면 됐지 양이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그릇이 넘치나이다. 이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야 되지. 예? 어떤 잔을 하나 가정해놓고 예? 그 잔에 넘친다고 하면 되겠어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잔이 넘치면 돼. 내 잔이 넘치. 예. 술을 얼마나 먹으면 되는 거냐? 내가 취하도록 먹으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 뭐 한 말 먹었다고 나도 한 말 먹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축복은 질의 문제지, 질. 예.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 어떤 축복이냐는 건 양의 문제입니다. 누가 좋냐는 게 문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좋냐 아니냐. 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재산을 상속하잖아요. 근데 이재용 씨는 누구한테 상속을 받았냐면 이건희 씨한테 받았다고요. 이건희. 나도 내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았지만 내가 받은 거하고 이재용이 받은 건 다르잖아요. 요즘에 금수저 은수저 같은데 그게 누가 나를 축복했냐가 이게 달라요. 그리고 그게 어떤 축복이냐가 또 다른 거예요. 어떤 축복이냐. 양으로 본다면 이재용만큼 받은 사람 없지. 안 그렇겠어요? 자기 할아버지 잘 둬가지고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질이 문제예요. 질이. 그게 돈이냐 아니면 명예냐 아니면 인격이냐 이런 질의 문제잖아요. 자, 각인의 분량대로 되었더라. 각인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도 각인의 분량대로 그걸로 만족해요. 그렇게 그 사람대로 만족하고 우리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분량대로 받은 거니까 내가 감사하는 거죠. 내가 어떤 기준을 놓고 내가 감사한 게 아니거든요. 행복은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객관적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객관적 기준이 없어. 예, 그 주관적으로 만족한 거니까. 자, 이건 뭐 철학적으로 뭐 계산해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평가할 수 있겠어요. 행복을. 못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어. 성경의 기자는 축복은 각인의 분량대로 되었더라 하셨어요. 각인의 분량대로. 그게 각인에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해. 뭐. 선생이
훌륭한 선생님은 학교 반의 학생들이 다 잘한다고요. 그게 명강이란 거예요, 그게. 학생이 아무것도 아닌 놈부터 상당히 머리가 좋은 놈까지 다 똑같이 만져가면 그건 아주 명강이지, 명강. 예. 그 축복이라는 게 참, 그 비밀이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 비밀. 야곱의 유해는 본인이 소원한 대로 조상들이 있는 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조상이 굉장히 중요해.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상이 아주 중요해. 예, 그 영광스러운 조상이 있다는 게 그 사람들의 자랑이에요. 예, 우리는 이제 우리 따로따로 시족마다 그 시조가 된 사람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예, 그걸 어디 가면 자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구 자손이야 이렇게 인사할 때 이름은 소용없어요. 누구 자손이야 이게 중요해. 옛날에 어른들 이렇게 대면할 때는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어느 성씨냐고 뭐예요. 난 김해김 씨입니다 하든지 나는 안동김 씨입니다. 그러면 인사가 다 돼버려. 이름 없어도. 가문이 중요해. 근데 그것이 그 시대엔 참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가문에서 좋은 사람이 나지 나쁜 가문에 좋은 사람 나기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나라에 사람 쓸 때도 그래서 그걸 골라 쓰는 거예요. 누가 추천하면 이거 누구누구 자손입니다. 이래 추천하면 임금이 듣고 아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유씨 그러면 요즘에 지금 유씨하고 다르잖아요. 예? 유씨하고 유씨가 다른데 한글 표백 기법으로는 다 유씨라고 써야 돼. 근데 그 먹음도 유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국성인가 그런데 이 사람도 유씨고 자기도 유씨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회 유씨들은 류씨라고 해요. 류시영 류삼권 다 류시영. 이승만 박사가 자기는 니자 써내고 리승만이라고 그래요. 그 옛날에는 그 두음 법칙이 없었으니까 리 프레지던트 리 근데 그렇게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은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이 받은 복 안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선영으로 간다 이래 말이 선영으로 간다. 그 말은 그 조상들이 있는 묘지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 우리는. 우리도 유태인들이야 그런 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은 조상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가 보더라고요. 예, 사방에서 뭐 모여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유럽이고 이러니까 그 뭐 족속이 여러 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빵장사 집안에서 뭐 베이커리 뭐 이런 식이야. 그리고 일본 사람도요 그런 직업에 따라서 성씨가 생겼어요. 그 불학에 따라서 생기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불학 직업 이런 거 다 소용없고 꼭 그 조상의 인격이 중요해. 우리는 그러니까 그 뭐 유태인하고 비슷한 거죠 같기도 하고 그래. 그 옛날에 뭐 선비들 뭐 벼슬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중시조들 다 봐봐요. 시조들 봐봐요. 다 그 뭐 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간 것처럼.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본향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 영원한 본향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죠? 에덴 동산으로 가야잖아요. 거기가 우리 영원한 동산이에요. 본향이에요. 자, 근데 기독교인들이 에덴 동산으로 간다는 생각을 못 해요. 예, 그 영원한 본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당, 이러다가
지금 생각하면 허황해졌잖아요. 예? 그 천당이 없단 말을 이제 해놓으니까 요즘엔 천당이란 말도 안 천국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천국이나 천당이나 비슷한 건데 천국에 가려면 천국이란 것도 그 저기 성질이 있어야 하잖아요. 일종의 성질이고 상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는 그러더라고요. 예? 천국은 상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개신교에 그 말 잘 못해요. 그 말 했다가 막 큰일 나고. 예,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공간 문제가 아니고 상태의 문제입니다. 성질의 문제고. 내가 늘 비유로 그랬는데 술은 알코올로 만든 거잖아요. 알코올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만든 게 술이에요. 소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 그 희석식이라고 그래요. 뭐 알코올에다가 물을 이제 몇 프로 성량에 따라 가지고 뭐 10도, 15도, 20도, 3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코올 어디서 나오냐? 그건 고구마 같은 데서 나와요. 고구마. 이런 데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코올을 천국이라고 하면 술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응? 그 알코올로 만들어진 게 술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은 천국의 성질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질이에요, 성분. 그리고 물을 섞어 놓으면 나라죠. 그게 하나님 나라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건 천국은 맞지, 천국은 맞지 말은 그 알코올을 얘기한 거야, 알코올. 그 광범위한 나라를 말한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교회도 거듭난 사람들, 이것이 알코올이야, 알코올.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회가 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겠잖아요. 성질이고 상태죠. 성질이고 상태죠. 자, 그럼 이 성질이고 상태는 뭐와 관계돼? 인격과 관계된다고. 네? 어떤 사람들이 모인 사회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성질이 달라지잖아요. 모양이. 형태가 달라져요. 네. 도적놈들끼리 모였다. 그럼 그것도 하나의 사회잖아. 도적질한 사람끼리 한 뭐 100명이나 1000명 모였다 그러면 그 하나의 사회잖아요. 근데 도적질한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사회도 그런 사회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결국 사회의 중심이지. 근데 그 인격이 거듭난 인격이냐 아니냐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예, 모양은 비슷한데 그 알코올이 달라. 알코올이 쉽게 말하면 알코올이 저기 양주 만든 거 다르고 막걸리 만든 거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나는 그 꼬냑하고 뭐하고 구별을 못했는데 자세히 들으니까 그렇더만 포도주를 다시 증류한 것이 꼬냑이요, 꼬냑. 근데 위스키는 뭐냐? 맥주를 다시 증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질이 틀려요. 하나는 과실주고 하나는 곡식주고 그래요. 그게 그 먹고 나서 취한 방식이 다르다대. 취한 기분이 다르대요. 먹고 나서 깰 때 왜 값비싼 양주를 먹냐면 먹을 때도 아주 산뜻하게 취하고 깰 때도 산뜻하게 깼는데 머리 안 아프고. 그런데 소주나 막걸리 같은 거 먹어놓으면 취할 때도 뭐 지저분하게 취하고 또 깰 때도 아주 머리가 띵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비싼 걸 먹는데요. 먹는 이유가. 그러니까 술 성질은 그 주정에서 결정되죠. 세무서에서 세금을 받으려면 몇 프로 이상의 주정이 있어야 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안 들어가면 주세를 못 받아. 그러니까. 응? 세금에 나오는 술 세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가에서. 그런데 아무거나 술에다가 세금을 매길 수 없고 몇 %, 주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술이요, 그게. 그러니까 조금 들어간 건 술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들어간 건.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도 취하지.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형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자,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돌아갈 고향에 대한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는 사람이 돌아갈 건 어딘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근데 기독교가 지금 그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돌아갈 걸 제시하지 못해. 그러니까 맨날 해봤자 손 일이지 뭐. 어디로 돌아갈 데가 없고, 돌아갈 때를 알고 제시를 해야 이 사람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걸 없이 그냥 얘기하니까 중구난방이잖아요. 아주 이론적으로는 뭐 비상하고 굉장해도 내용을 보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가 없다고. 여러분 시간 있으면 신학서양도 읽어봐요. 뭐 갈 데가 있는지 한번 봐봐요. 없다고요. 갈 데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아이고, 내가 9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왜냐면 어디로 가란 말을 못했으니까. 응?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을 못했으니까 아무리 말 잘해서 헛일이잖아요. 예, 길을 찾는 사람에게 길을 줬어야 돼. 길이야.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알려주겠어요. 나도 길을 모르는데 뭐. 아이고, 한심하지, 한심해.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도망쳤던 야곱. 이거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심한 사람이지. 야곱은.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잖아요. 야복강에서 한 대 얻어맞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방인도 축복하고 자기 자손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야곱은 출세한 사람이지 뭐. 성공한 사람이고 진짜로 개척에서 용난 사람이지. 한 나라의 조상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야곱 족속이 알고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지만은 그 이삭은 하나의 시고 구체적으로 나라는 야곱이에요. 야곱 12지파니까 12지파. 이 지파를 놓고 계시록을 썼잖아요. 그 12지파인데 거기서 나온 사람이 14만 4천이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썼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썼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나와서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더라. 이것이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 야곱은 정말로 출세한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의 그 귀중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야, 그 사람이 참 팔자가 여러 번 바뀐다더니 이렇게 완전히 바뀐 사람이잖아요. 정말 팔자가 바뀐 사람. 이거 하나님의 경륜하에서 보니까 야, 그렇게 되겠구나. 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았구나 이거잖아요. 나는 그 야곱을 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 해석되고. 내가 왜 이랬던가, 왜 이런 길을 나는 걸어왔을까. 이게 싹 이렇게 풀리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내가 거기서 비로소 이제 어떤 믿음이 생겼어, 믿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그 믿음은 이제 신비적인 그런 믿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비적 믿음. 그걸 좀 받아보려고 말 애를 썼거든요. 근데 결국 그건 안 되고 말았어. 실패하고 말았어. 근데 여기서 야곱을 내가 보면서 그 워치만 일을 통해서 이제 야곱을 보면서 내 인생이 이렇구나. 이렇게 됐었구나. 그 지도가 보인 것처럼 보이더라니까요. 이렇게. 내 역사를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 난 야곱처럼 그런 사람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 인생이 보이더라니까요. 난 뭐 누구의 걸 탈취해보려는 생각 자체도 못 해봤어요. 약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야곱하고 다르죠.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내 인생이 떠오르는 거예요. 싹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손바닥에 있었구나. 손오공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 손바닥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인생을 해석한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다 자기 주관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지. 응? 그 해석이 진짜로 되겠어요? 내 인생에 어떤 한 가지 쫙 가는 길이 있어야 내 인생 해석이 되지. 이것도 저것도 없는데, 지도도 없는데 뭐가 해석이 되겠어요? 예.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었던가. 이것이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경륜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되잖아요. 응? 나는 왜 그때 병이 들었던가.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만 들었던가. 이게 참 재수없는 일이잖아요. 어? 어린 나이에 막 병이 들어가지고. 왜 내 모든 생각이 다 끝났는가? 모든 희망이 다 끝났는가? 응? 그건 뭐 해석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내가 살던 딱 그 주변만 결핵 환자가 있었어요. 그 누가 이제 원천이 있었지. 그러니까 감염시킨 사람이 있었죠. 우리 동네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도요. 전염병 유행이 없는 동네예요. 깨끗해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게 없어. 예. 근데 우리 동네 너무 고개를 넘어가면 거기는 바닷가가 아니거든요. 거기를 지나서 학교를 가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말이지 길도 더럽고 지저분해요. 왜 그 바다가 없으니까 쓰레기 같은 것이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막 질퍽거리지.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전염병 올 때마다 전염병이 가요. 근데 거기서 그 고개 하나인데 우리 동네는 전염병 온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아이들 옛날엔 전염병 많았거든요. 천연두 뭐 이런 거 많았는데 한 번도 그런 거 온 일 없어요. 근데 결핵 환자만 몇 명 있었다고요. 근데 그 한 골목에만 있었거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발원지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필 거기 걸렸나. 어? 내가 하필 거기 살다 거기 걸렸나.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알아지니까 이게 이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때 만일 내가 걸리지 않고 건강했더라면 전혀 다른 길이 있었을 거거든요. 예, 전혀 지금 길이 아닌 다른 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현재로서 과거가 해석이 돼. 현재로서. 예, 그래 감사가 돼요. 안 됐던 모든 일들이 다 감사가 돼요. 잘 됐다고 한 일도 없지만은 잘 됐다는 건 하나도 소용이 없어. 예, 안 된 것만 축복이 된다니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세계로 옮긴 거지. 예, 옮겨진 거 제절로 어떤 가치 평가가 다른 세계로, 예, 가치 기준이 달라진 세계로 내가 옮겨져 버린 거지요. 응?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다 이러잖아요. 그게 옮겨져 버린 거라니까 내가. 예. 그러니까 평가가 다시 돼버리니까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할 때 다르게 평가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공간에 산 같은데도 세계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지. 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살고 있는 거니까.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예, 이 말씀이 없으면 해석이 안 돼. 예,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도 공부하고 했는데 내 인생 해석이 안 돼. 내 인생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전보다 나으니까 그냥 좋았지만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경륜을 하고 나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경륜하고 나니까. 자, 그러니 야곱의 일생도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석이 안 되면 아주 험한 인생이 아니겠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말로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내 나이 130인데 험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보통 서양 사람이 생각한다면 그런 인생이에요. 예, 험한 사람. 원치 않는 마누라가 4명이나 돼. 되기 싫은 새끼들이 12명이나 돼. 그러니까 야곱을 말이야 나쁘게 생각하면 되게 재수 없는 사람이요 그게. 응? 라헬을 생각하고 결혼한다 했는데 말이지. 자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란 말이야. 이제 레아란 말이야 레아. 내가 얼마나 억울했겠어. 근데 또 항의를 하니까 말이지. 잘못했다 한 게 아니고 우리 지방에서는 당연히 그런다. 예? 동생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 또 실력을 머슴 살고 얻은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 마누라는 막벨라 굴에 못 갔지요. 베들레헴 길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그 야곱의 마음속에 요셉은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겠어요. 11번째로 낳은 아들인데 그것도 보면 참 신기해. 어째 그 라헬한테는 자식이 없고 전부 레아한테만 있고 또 얻어놓으면 또 딴 데서 아들낳고 얻어놓으면 또 딴 데. 그래서 야곱이 마누라가 4명이잖아요. 4명. 그래 다 낳고 10명을 낳고 마지막에 이제 라헬이 아들 낳은 거란 말이야. 야, 그거 참 이상해. 만일에 라헬이 먼저 아들 낳아버렸으면 그 야곱 성질에 아들 안 낳을 사람이 안 낳을 사람. 요즘 같은 피임해버릴 사람이야. 근데 낳으려니까 할 수 없이 라헬이 얘기를 낳을 때까지 낳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고 10명이 나올 때까지. 그거 참 견디기 힘든 일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니까 그 필요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 12명이 필요했어 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인생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판이 바뀐다고요. 완전히 판이 바뀌어. 예,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해석에 따라서 판이 딱 바뀌었다니까요. 해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건 눈 깜짝할 사이요 그냥. 예. 뭐 미국을 가고 소련을 가고 할 일도 아니고 뭐 공부를 10년 하고 20년 하고 그렇게 될 일도 아니고 이 경륜이 탁 알아지면 바꿔져 뿐다니까요. 예.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해석의 문제죠, 그냥. 해석의 문제예요. 성경이 얼마나 많이 보여진 책입니까? 이 세상에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대요. 예. 근데 거기서 보화가 안 나오면 소용이 없어, 읽어도. 예, 내 인생의 판을 바꿔주는 보화가 나와야 가치가 있지. 그게 없으면 가치가 없잖아요. 뭐가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 예, 그러니까 옛날에 한학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성경책 보면 너무 시시해서 못 봐요. 너무 시시해. 예. 그 성경들의 말 구절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리고 말이야 의미가 있고 교본이 되고 이러는데 성경 보면 그런 거 나옵니까? 경수 우리 조선 철학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 생각이 너무 아주 고상해요. 전부 다 고상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 정도가 안 돼. 예, 근데 그 안에 이상의 내 인생을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왜?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해석해 주는 거 아니고 세계가 다르니까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서울에 살다 오는 사람이 시골에 오면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 시골 사람이 모르는 게 많으니까요. 돈벌이 할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일본에 살다 온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요. 맨 천지가 돈벌이 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업할 사람도 선진국에 가봐야 돼. 그래야 뭐 아이디어가 생기지요. 이 땅에 그냥 있어서 아무것도 안 생긴 거예요. 예, 5.16 혁명도 그래 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때 당시는 육사를 나오면요. 1년간 미국에 유학을 한다고요, 모두. 그때 당시로는 학력이 가장 높은 거예요. 육사 출신들이. 그럼 미국 사회를 보고 왔잖아요. 견문이 틀리단 말이에요. 예. 그래 생각하는 게 다르죠. 예. 그러니까 앞선 사람들이 사람들이 훨씬 앞선 사람. 예. 그리고 당시에 그 국회의원 당선됐던 사람들도 다 일본 유학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그냥 한국 땅에서는 뭐 배울 게 있어야지 뭐. 볼 것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에서 봐야 되잖아요. 먼저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상근 형제가 참 지혜로워요. 병원을 할 때 일본을 갔잖아요, 일본. 가서 어떻게 병원을 해야 되는가를 일본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다고요. 한국에만 있는 사람은 다르지, 그러니까. 본 거이 다르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또 보고 나서 세상을 봐야 세상이 제대로 보인단 말입니다. 예. 행복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모르니까 행복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에 잘 살려면 나보다 더 나은 나라에 가봐야 돼. 우리 지금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그러더라고. 외국에 안 나가본 사람들이요, 모두. 미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요. 예. 그러니까 뭐 반민하고 이러고 있지. 예. 그 반민할 나라가 못 돼요. 우리 주제에 미국이 이러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번에도 지금 보면 말이지, 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뭐 트럼프가 해가 반란이 나고만 난리가 났는데,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지금. 예, 조금 있으면 다 미국으로 돌아가. 그, 미국이라는 나라 그렇게 뭐, 우리처럼 막 확 뒤집어지 이러지 않아요. 예. 또 두고 보세요. 오히려 민주주의가 한 번에 발전을 받잖아지. 저렇게 해서 패망한 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들이. 유럽에 살다가 와가지고요. 새로운 나라를 개척한 사람들이 저게 전부가 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뭐 보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저기서 뭘 배워야 될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지. 뭐 이러니 저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먼저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경영하는 세계를 먼저 봐야 그 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지. 예? 하나님이 경영한 걸 모르고 세상 속에서 뭐 서로 잘하니 못하니 그래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노력해서 그걸 알아나가는 건 아니 뭐 천재적인 사람들이 되지. 그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먼저 아는 사람 걸 배우려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서 다른 세계를 봐야 돼. 이게 하나님이 경영하는 세계거든요. 이게. 그래 하나님이 경영하는 세계를 내가 봐야 내 인생에 해석이 된다니까요. 야곱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너무 오래 한다고 지금 뒤에서 뭐라 해 군지렁군지해서 할 수 없이 그만둬야 돼. 아니 이거 뭐하냐 이거 늦게 시작해서 야 이런 얘기하면 끝없이 재밌잖아요. 네, 판이 바꿔지는데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아멘.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데 비행기가 나를 실어다가 미국 가다 주는데 뭐 아멘. 네, 다음에 1시간 더 요셉에 대해서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요셉도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자, 재밌는 얘기 할 사람 있으면 하세요. 목사님. 한철이부터 한번 해봐. 네. 마이크 켜고. 주셔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마이크. 한철이 안녕.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안 켜놨구나. 안녕하세요.
어. 4시 50분. 목사님 계신다. 아, 4시 50분. 목사님. 예. 목사님. 목사님, 이할래 목사님 말씀을 100% 정확하기 위해서 그래. 제가 비디오 찍었잖아요. 제가 형제들 앞에 서면은 떨립니다. 아, 그렇지, 그래. 그래서 제가 이할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려고 비디오를 찍었어요. 아, 그래. 형제들 앞에 서면 떨리고. 아, 떨리니까. 그래서 떨리는 모습 안 보이게 하기 위해 비디오 찍은 거예요. 아, 그랬구나. 예. 아하. 저 마음 아시겠죠, 목사님? 알지. 야. 아, 말로 하려니까 다 안 되고 이러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랬다 이 말이구나. 예.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 그게 복이 됐네. 예. 맞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수사 때, 그래서 군정병이에요, 군정병. 군종. 응? 군종. 군대. 아, 군종. 군종. 군종병. 노무현 대통령 각하님한테 국가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이야.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 형. 이야. 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예. 또. 그리고 제가 할 건 없는데, 대구 그의 이할래 목사님 말씀을 100% 적용하고 싶어서 비디오를 찍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갖고 말이야. 예. 카나다에도 보내고, 예. LA도 보내고 이랬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뉴욕도 보내고. 예. 이야. 그 한철이 때문에. 이할래 목사님 말씀을 100% 제가 말은 잘 못하지만 그렇지. 말을 못하니까. 100% 옮기려니까 회를 주방하려니까 그 비디오가 있대요. 비디오가 그럼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 예. 말로 한 것보다 완전하다 이 말이구나. 예. 그래서 비디오를 찍었어요. 100%란 말이 그 말이네. 네네네. 말로 하면 다 못하니까. 맞아요. 그 말이네. 맞아요. 오, 야. 야, 지혜롭다. 그렇지, 보여준 것만 못하지. 예. 그렇지, 보여준 게 낫지. 그럼. 그래서 제가 못하고 부르니까. 다 하시네. 모산도 아셨으니까 이제 저를 좀 잘 그렇지. 늘 불러내고 그래야지. 늘 불러내고. 불러주십시오. 그렇지. 아니 불러주고 말고. 지금 불러주셨잖아. 그럼. 우리 한철이가.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해. 이제 말이 좀 되네. 네. 목사님. 목사님 제 잔이 넘칩니다. 그래. 지금 현재로 제 모든 과거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 경륜 안에서 제 인생이 해석이 되니까 제 인생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아멘.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한철 이제 보고 한철 잔이 넘치나 하니까 철철 넘친다 하는 거예요. 야, 한철 행복하나 하니까 내가 제일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이 작은 집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두 사람이 살고 할렐루야. 감이 넘치는 형제 자매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멘. 목사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는 순간에 한참 이제 같이 아멘 하는데 정말 제 삶이 넘칩니다. 아멘.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아올 때는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내 인생이 왜 그렇게 사라졌는지 전혀 몰랐는데 지금 하나님 경륜 안에 있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시려고 나를 창조하신 그 경륜 안에 있으니까 모든 인생이 해석이 되고 제 삶이 차고 넘칩니다. 목사님. 아멘. 제가 한채를 보면서 목사님 매일 같은 고백을 듣거든요. 제가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열례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오늘 목사님이 한채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셨듯이 저도 그 계시가 더 열리고 왜 그 말을 하고 싶었는지를 더 깊이 헤아려집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매주 말씀을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 더 그 하나님 하신 일의 계시를 더 열어 보여주시니까 제 인생이 더 복됩니다. 부상의 막벨락으로 돌아간다는 게 우리 인생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렇게 축복되는지 정말 몰랐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예은이랑 얘기하면서 예은아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왜 그러나 지금이 가장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가장 깊이 내 인생에서 가장 명확히 이해가 되고 내 인생이 가장 복되게 해석이 된다. 그래서 전혀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랫게 영대병원에 한창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메모에서 안 가면 분명히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단 말이에요, 목사님. 잠 못 잔 날도 많고 많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니까 지난 한 달 어떻게 뭐 힘든 일 있었냐고 묻는데 이거 기억해내지 않으면 제 기억에서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그래. 그래서 구보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행복한 환자와 보호자는 처음 봤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한채에게는 목사님 거기 기다리는 동안 대학병원이 복잡하잖아요. 그날은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한채가 마스크도 써야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제가 구보는 교수님이야 하니까 계속 그래 구자기 형님 동생이가 형이가 하면서 그렇게 해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약국 앞에 갔는데 약이 단종되는 바람에 이게 다시 처방을 받아야 돼서 1시간 넘게 기다린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제가 조금 불안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정근이가 당번이었는 거예요, 약국에. 근데 정근이가 원래 밖에 잘 안 나오는데 약국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저한테 와서 설명하고 한 거예요. 한참 제가 집에 갈란다 이러다가 정근이가 보이니까 정근이 있네 하고 또 10분 참았어요. 그래서 또 막 갈라 하다가 정근이가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저기 정근이 있네. 이렇게 1시간을 참았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형제를 보면 자기 모든 생각이 휙 걷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형제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진료받으러 가는 시간이 이제 제게도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순간밖에 없어요. 목사님 말씀이 저희 인생에 차고 넘치는 복이 되고 이렇게 마음이 설레고 함께 아멘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하겠습니다. 목사님 한솔입니다. 조명이 먼저 하겠습니다. 목사